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족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두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오늘도 무사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지금 마주보고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함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런 이유들로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또 그것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빨리 이 코로나나 국가적인 어떤 이런 재앙들이 물러나는 게 우리에게도 축복이겠죠. 한 주간 동안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 재앙과 저주가 물러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해도요,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전달할 언약의 전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요, 제가 육상 선수였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운동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 마라톤 대회를 나간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뛰는 마라톤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한 56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뛰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못 뛰잖아요. 중학생짜리가 어떻게 56km를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8명이서 나눠 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역전 마라톤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그때는 또 이제 통일 역전 마라톤 이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저기 파주 이제 그 판문각까지 뛰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게 경부 역전 마라톤. 부산에서 서울까지 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400km 넘는 걸 어떻게 뜁니까? 그렇죠? 못 뛰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의 주자가 나눠서 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20km 뛰는 주자도 있고요. 장기식, 이봉주, 황영주 이런 선수들은 20km씩 뛰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약 한 7km에서 10km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톤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뛰기 어렵잖아요. 오래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띠를 뛰는 겁니다. 그게 바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려면 어떡하죠? 이처럼 릴레이가 가야 돼요. 한 사람이면 다 못 됩니다.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7km, 어떤 사람은 짧게 이렇게 뛰어가면서 어떡하죠? 바톤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 바톤을 전달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주하는 거예요. 그 끝에 완주점이 딱 있는 그 자리까지 뛰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달자들이요, 전달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언약의 전달자들을 세웠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오늘과 같은 언약의 전달자들을 세워서 이 바톤을요 쥐어주게 하고 그 바톤을 우리에게까지 다시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진 언약의 전달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사실상 노아는 어떻죠? 세계 최대의 재벌이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재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편만해지고 이 땅에 풍성해지면서 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생각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실상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을 아셔야 됩니다. 모두가 잊어버렸는데 이 언약의 바톤을 집어들고 요셉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갔었지만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어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라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배경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또 뛴 겁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어요. 완전히 멸망한 우상시대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바톤을 들고 또 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각각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바톤을 쥐고 뛰고 있는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요,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그렇죠? 지명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을 언약의 대열 속에 집어넣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아닌가 질문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와서 언니 오빠들하고 놀다 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동호회지. 교회가 동아리입니까? 네?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과 우상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제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 바톤을 들고 뛰게 하신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제자, 이사야와 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또다시 뛰게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속국이 되어서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의 산업인들, 복음과 언약 붙잡은 산업인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 웨슬레, 무디, 빌리 그레함, 각 선교단체들과 많은 교회들을 통해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까지 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쓰임받았던 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시시각각 여러분은 올바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언약의 대열 속에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서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못 보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쓸모없는 곳에 인생을 소진하다 살다가는 것입니다. 이 대열에 서서 언약을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최고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전달자들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붙잡을 게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대열에 서라.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서세요. 대부분요,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린 뭐라 하죠? 종교 생활한다 하죠.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자기에게 응답 없고 축복 없다. 그럼 어때요? 에이, 하나님 없네 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만큼은 응답과 축복과 관계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뭐 응답받을 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모든 축복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의 저주와 재앙에서 끝나버렸어요. 영원한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은 응답이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처럼 응답과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그리스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응답받았던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들의 모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은 뭐였냐?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실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뭡니까? 천주교, 불교 다를 거 없어요. 어떤 분에게 복음 얘기하니까 어제도요, 나는 천주교 갈 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 복음과 이 교회와 천주교는 시작도 다르고 마지막도 다릅니다. 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다른 거 확인하려면 예배를 나와보십시오. 그럼 내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달라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철저한 종교입니다. 내 열심과 내 선행, 내 희생,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희생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열심이 구원을 받는 데는 단 1%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여러분 모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다면 굳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목표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늘 헛된 거, 사라질 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목표가 뭡니까? 먹고 입고 싸는 게 목표입니까? 그러면 개, 돼지, 짐승하고 다를 게 뭡니까? 어제도
집에 딱 돌아오는 길에요. 산책하는 강아지를 봤어요. 산책하는 딱 강아지를 봤는데 옷을 딱 입고 하더라고요. 이 더운 날 옷도 딱 끼고 딱 봤더니 나보다 훨씬 좋아. 옷이 루이똥. 옷이 나보다 훨씬 좋더라니까요. 그거 보면서 야 나보다 팔자가 좋더라고요. 신발도 신었어요. 막 빛나요 보니까 뭐 찜을 막았는지 막 빛나는 신발까지 다 신고요. 과연 그 개가 안 더울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걸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산다 이거 없다면 그 개와 나와 다를 게 뭡니까? 안 그래요? 별로 가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남해에서 과연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해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전달,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들에게 최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소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은데요. 저는 배경이 연약한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한 자를 천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응답 받았습니다만 노아를 보세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요 이 얼마나 웃긴 놈인 줄 압니까? 이 자리에 없으니까 욕해도 돼요. 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라니까. 노아도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홍수 다 지나고 물이 쫙 빠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시체가 질비한 겁니다. 홍수 지나고 이제 물이 쫙 빠지니까 어떻죠? 자기 친구를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술을 마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셨냐면 자기가 옷을 다 벗고 자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 정도로 취해버렸어요. 자 이때 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봅니다. 이거를 봤던 샘과 야벳이요 뒤로 딱 봅니다. 돌아서 어떡하냐, 겉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것을 덮어줍니다. 근데 함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비웃은 거예요. 함이라는 아들이. 자 근데 그 비웃었다고요 자기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자기 아들을요 함을 저주해버려요. 잘못은 누가 했죠? 함이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노아가 했다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축복은 노아가 받고 저주는 그대로 함이 받아버렸습니다. 왠 줄 압니까? 왠 줄 아세요? 그 노아가 언약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하죠? 그 사람에게 저주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전달자라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 놀라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말이라는 여자를 보세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웃깁니까? 이 당시요 법이 뭐냐,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시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동생하고 다시 결혼해야 돼요. 그 이 둘째가 어떻게 했죠? 다시 결혼했는데 둘째 죽어버립니다. 셋째가 그래도 결혼했어요. 근데 이 셋째가 어떡하냐면 아이를 낳기 위한 그 과정 중에서요 씨를 그 여자 다말 속에 뿌리지 않고요 밖에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자 그런데 이 다말이 애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같으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말이요, 시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요, 아이를 갖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걸 몰랐어요.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이걸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자기 시아버지가 줬던 증표를 딱 드립니다. 이 씨가 우리 시아버지의 씨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유다가 뭐라 할 줄 압니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왠줄 아세요? 이 다말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언약의 전달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 남자인데 4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왜 다말이 이런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믿음과 언약을 붙잡고 떠났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마누라는 팔지 않았잖아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그것도 2번씩이나 자기 마누라 팔았다니까요. 네?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마누라는 안 팝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저주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언약적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왠줄 압니까? 다른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인격, 그 사람의 성품?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언약의 전달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일심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에 선다면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죠? 언약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살렘 그리고 오홀리압 이 2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살렘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언약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대열에 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시죠? 이 능력도 없고 뛰어나지도 않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나의 영을 주어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만한 그릇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시죠? 언약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걸로 살면 안 돼요.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건 내 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걸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은혜,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우리가 붙잡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왜 예배를 생을 걸고 드리는지. 그 목사가 우스갯소리로 길을 가다가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떨어지다가요. 이 사람이, 이 목사가 가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가지를 딱 붙잡고 있다가 목사님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붙잡은 그 가지를 놔라. 그때 이 목사가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어요? 이랬다고 하나니까. 문제없군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뭘 한다고 하냐. 근데 우리는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놓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왜 예배 때 여러분과 집중해야 됩니까? 저는요, 그 주일보다 더 강조하는 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성공시키셔야 돼요. 토요일 날 밤 새벽 늦게까지 뭐 딴 거 하다가 이 자리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 와서요, 우리가 졸 수밖에 없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요일을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주일 예배 때문입니다. 이 예배 때 우리에게 고작 길어봤자 40분입니다. 40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한테 감동받으려고 왔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저 읍교회 가야죠. 저 다른 데 큰 데 가야 됩니다. 굳이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유튜브로 동영상 보면 되죠.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를 붙잡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내 현장,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럼요,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죠?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는 뭐가 되는 것이죠? 언약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현장과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복음 전한다고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이 존 버년을 12년 동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12일도 감옥에 갇히기 어려운데 12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같으면 막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근데 이 존 버년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존 버년이 세계적인 작품을 하나 씁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그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언약의 작품을 남긴 것이죠. 얼마나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겁니다. 영원히 후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작품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 성경에 봤잖아요. 그렇듯이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남긴 그 인생의 작품은
영원한 축복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 편의점에서 남동 부리는 그거 보셨죠? 여러분? 30대 여성이 차를 가지고 제네시스 차를 몰고 편의점에 돌진해가지고 앞 뒤로 제끼고 경찰 앞에 와서 막 경찰 차를 들이받고 공포탄 쏘니까 막 그때 가서 이제 겁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 여자가 한둘인 줄 압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오실 때 이 남해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에게 오려고 어떤 분이 영까지 왔다가 남편한테 멱살 잡고 끌려가고 왔어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라고 해놓고 이 자기의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는 더 많이 올 겁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숨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올 겁니다.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앞으로 하는 모든 세계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말과 글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옵니다. 정말로요. 그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연예인 하나 자살했잖아요. 보세요. 성공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있지만 우울함에 공황장애 정신질환에 앞으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올 것이다. 이런 불신자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들이 되라.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죠? 큰 문제가 뭡니까? 꿈도 없고요. 비전도 없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꿈이 되고 세계복음화가 이 아이들에게 가능이 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그 인생이 이 아이들에게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거하다 사는 것입니다. 이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RUTC를 놓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들이 되세요. 누구에게요?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반드시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이고 원색적인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또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 상황은 이런데요.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갔다가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한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은 이유는 약 134가지가 있다. 134가지. 하나님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134가지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그 134가지 이유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 후대가 뭘 보고 언약의 전달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한 사람, 그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가 또한 못한다 할지라도 저 불신자 있는 현장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또 현장에 증거하는 언약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많습니다. 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목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이번 주는요. 아시겠죠? 내가 바로 이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을 언약의 전달자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든 여러분에게 작품을 주셔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언약의 전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이 놀랄 만한 언약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